믿음의 사람 이렇게 나왔습니다. 꼭 반드시 무슨 일이 있으면 두 부류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원망하는 사람하고 또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왜 원망을 하고 왜 불평을 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 보느냐면 자신의 기준입니다. 항상 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만나면 왜 문제가 왔는지 반드시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찾아야 되느냐 하면 답입니다. 나는 되는 일이 없다. 혹시 그런 분이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왜 그럴까요? 되는 일이 없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배경입니다. 구원은 받았어도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면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 옵니다. 문제에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문제는 수시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찾느냐?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정말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이 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답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요거 놓치면은 안 돼요.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원망하느냐? 답을 놓쳤어요. 또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큰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건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건 만납니다. 여기서 뭘 찾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거를 못 찾으니까는 원망하는 거예요. 답을 못 찾으니까는 원망하는 거예요. 사건 속에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복음 전하는데 일부러 막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새로운 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내가 이 막았는데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왜 기도하러 갑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보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뭐가 놓이죠? 홍해바다. 이런 일이 와요. 아니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누구예요? 브리스길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당합니다. 어려운 사건이 만나죠.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바울과의 만남,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사건을 만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다윗도 많은 사건들을 만나죠. 많은 그러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은 큰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은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고 내가 그런데 큰 위기가 왔다.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야 될 위기가 왔다. 완전히 망할 위기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회예요. 어디입니까? 조원수 목사님, 조 누구지? 그 장로 와서 간증했죠. 조 누굽니까? 그분이 완전히 바닥을 친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냐. 그리스도 복음 듣고 나서 완전히 인생의 답을 얻고 오직 복음에 올인한 거예요. 전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를 개척을 해 세웠다니까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를 살리고 구원하시고 교회를 개척했다니까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자기 사무실이 비어 있었대요. 그 뭐 네일 아트 하는데 사무실이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커서 반을 막고 반을 쓰고 반을 안 쓰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교회를 개척을 하라. 그래가지고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뭐 조그만 강대상 하나 갖다 놓으니까 교회 같더라네. 의자가 또 이제 또 밑에 앉혀놓고. 그렇게 하면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 뭐가 될 줄 아는데 그때부터 더 안 되더래. 교회에 들어오고부터 완전히 일이 망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고. 근데 하루에 얼마가 매상이 들어오느냐? 8,000원 올라왔더래 언젠가는. 8,000원. 아니 세도 나가야 되고 직원 봉급도 줘야 되고 그리고 교회 목사님 전부 다 그 사례비도 주고 그다음에 여기 뭐 총신 훈련 받으러 오는데 그 대구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다 자기가 다 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고민하고 너무 복잡해가지고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도 돈 틀어막을 거 그것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카드 쟀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맞고 그렇게 하는데도 골치 아플 정도로.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망하려면 망아 뿌려라 그러더래요. 그 5명 앉아 있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하는 소리가 그랬더니 자기를 보고 있더래요. 그때 가방 들고 진짜 나갔대요. 나가서 변기통 붙들고 울었대요. 집에 가가지고 망하려면 망아버려라. 여기 그렇게 하면 다 나갈 것 같아. 위기. 하나님 역사할게. 근데 목사님이 망하려면 망아버려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 망해버려라 그래서 이게 저주스러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망하면 망하면 새로 시작하면 되지 이 의도를 한 거요. 새로 시작하면 되지. 그러다가 다시 깨닫고 교회 나갔는데 25억짜리 건물 하나 얻을 정도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관청하러 돌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이때 다 나가거든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또 원망하죠. 기회입니다. 다윗이 큰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가 왔잖아요. 사울 왕이 오죽 답답하면은 내 딸도 주고 재산도 주고 땅도 주고 그래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어. 골리앗 앞에 나갈 사람. 왜? 죽으면 재산이고 뭐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때 다윗은 뭐로 봤어요? 기회로 봤어요. 위기를 만나면 뭐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가데스 지금 바란 광야에서 지금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보기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뭘 봐야 되냐면 사실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뭐 하느냐? 절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뭐 하느냐? 원망하는 거예요. 자, 지금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어디로요?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그랬거든요. 며칠간 했느냐? 40일 동안 정탐하러 갑니다. 40일 동안 정탐하러 오는데 10명의 보고가 있어요. 지금 10명의 보고, 그 다음에 2사람의 보고.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고하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땅은 무엇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습니다. 공통적인 보고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13장 23절에 보니까는 포도 가지를 하나 탁 해가지고 왔는데 포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든든하게 달렸든지 두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메고 왔어요. 같이.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그런데 두 가지 보고예요. 하나는 뭐냐? 10명의 보고는 똑같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이거 땅은. 그런데 뭐냐?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는 게 10명의 정탐꾼이에요. 그 이유를 설명하죠. 왜 그러냐? 우리는 거기 하면 메뚜기 같고 거기는 정말로 키도 크고 장대하고, 예?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성금이 견고하고 신장이 크고 네피림.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 2명은 뭐냐? 가능하다. 뭐를 봤느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잘 보고 왔어요. 본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안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온 거예요. 40일간 정탐한 결과 우리는 도저히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것은 계란이 바우치니까 똑같다. 이런 얘기요. 그럼 여기는 뭐냐? 가능하다.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준 땅이 많으니까 우리 들어가자. 2가지 보고예요. 여기에 2번을 먼저 하겠습니다. 2번을 1번으로 가자.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원망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절망했는데요. 얼마나 심각하게 절망했는지요.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뭐냐?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에 지나왔던 과거들 다 생각날 거예요. 떠오르겠죠? 떠오르겠어요? 안 떠오르겠어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이 날만을 기다려온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모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광야 생활하는데. 그래도 내가 참아오고 기다려왔단 말이죠. 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달려온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내가 그 날이 있으니까, 그 영광의 날이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땅을 우리가 들어가더라고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이제 참자. 먹을 것도 그냥 넘어가고 목이 말라가지고 3일 동안 기진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혹시 여러분들 나는 이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찾아왔단 말입니다. 오직 이 날을 바라보고 왔는데 아니 절망입니다. 목파상의 목걸이 알지요? 목파상의 목걸이 프랑스. 그런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가짜 목걸이 때문에 평생을 걸은 거예요. 가짜 목걸이 때문에. 근데 가짜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이 사람 인생은 허무하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한 가닥의 희망을 가르는데 그 희망이 완전히 무너진 시간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 성공을 위하여. 근데 나중에 이 아이가 완전히 성공은커녕 완전히 세상에 완전히 불황자로다가 전락을 해가지고 왔다. 그러면 얼마겠습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그냥 가장 고생을 다 하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일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마실 것도 못 마시고 입을 것도 제대로 명품이 아니라 그냥 시장표 같은 그런 거 입고 다니고 이러면서 고생을 해가지고 애 키웠는데 완전히 불황자가 돼버렸다. 그래가 미국 가가지고 보내가지고 유학까지 보냈는데 완전히 이상한 놈이 돼가지고 왔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뭐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죠? 2절에 보면 뭐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죠. 즉 원망한단 말입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났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고 이것을 사건과 이거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니까 뭐가 나오느냐? 지도자를 잘못 만났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에게 속아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뭐라고 합니까?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 엄청 고생하면서 왜 이렇게 뭐로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느냐 이거야. 니들 때문에 그러진 거 아니냐 이거야. 누구까지 원망하느냐면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힌 일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지 낫지 아니하랴.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원망의 대상. 누구를 원망했어요? 모세. 아론. 모세와 아론. 그리고 뭐냐? 하나님 원망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왜 원망합니까? 원망의 내용입니다. 40년 동안 고생시키고 이제 가나안 족속의 칼에 죽게 하냐? 이거예요. 그동안에 40년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고생시키고 이제는 뭐냐? 결과는 죽음이냐? 고생 끝에 낙이 와야 되는데 고생 끝에 또 절망이라. 고생 끝에 뭐냐면 낙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완전히 절망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이게 결국 사단의 통로가 돼버린 거예요. 사단한테 잡혀버린 겁니다. 지금 분노와 증오 이것들이 꽉 차버렸어요. 이게 잡힌 거예요. 그때 뭐를 찾아야 돼요? 내 이성을 찾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찾아야 되는데 나의 정체성을 다 찾아야 되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볼 것이 없어요. 이 두 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 있죠. 지금 이런 상황이요. 19절 여기 보세요. 여기 두 명 죽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엄청난 저주를 퍼부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퍼부대는 겁니다. 결국은 절망적인 이거를 이야기를 입으로 막 터여버리는 거예요. 왜 이게 그리 강조하는지 아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무서운가를 한번 성경에 찾아보자는 겁니다. 막 터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죠. 조금 뭐 하면 그냥 막 하나님 원망하고 인간들 원망하고 저런 인간 잘못 만나서 뭐 그러니 막 그러고 목사 원망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에요 독소를 품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분노를 품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밤새도록 통곡한 결과, 통곡하고 얻은 결과요. 통곡하면서 하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이래서 그렇구나.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로부터 뭐예요?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단이 완전히 틈을 타버렸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러면서 대책을 세웁니다. 요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대책 14장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뭘 돌아가요? 모세와 아론 더 이상 따라다닐 필요 없다. 저 사람들 따르지 말고 우리 새로운 지도자 세워가지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대책.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때 1장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며 누군지 알아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지금 올바른 옳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잘 들어와요. 그런데 옳은 말은 잘 안 들어와요. 이게 뭐냐? 틀린 말은 유행처럼 잘 번져요. 너무 잘 번져. 그래 옳은 말은 안 번져. 그래 안 그래요? 누구 역사로 생각합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랬어요. 혼미케 해가지고 올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광채를 듣지 못하게 가려워버린다. 이게 가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답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 기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 기회란 말입니다. 기회. 위기를 곧 뭐다?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영향이 없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다니까요. 지금요. 옳은 말도 안 들어오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유가 뭡니까? 현실만 보고 온 정탐꾼 12명, 10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들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뭐냐면 이게 뭐니? 그들은 적은 강하고 견고하고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하고 싸워야 될 대상자들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예요. 거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네피림이다. 거기에 보면 우리는 완전히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이거예요. 이 현실이요, 현실. 현실만 보면 안 돼요. 뭐를 봐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갈렙, 유다 지파의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에브라임 지파에 사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호세아는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아들, 두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은 뭘 봤느냐? 사실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 육신적인 눈으로 봤지만 이 사람들은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요게 차이요. 이들은 뭐냐?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뿐만 아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언제 드러나느냐? 위기 오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위기 오면 뭐가 오게 되냐? 가짜는 드러나는 거예요. 이 자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여기는 뭐냐? 여호수아, 갈렙, 또 뭐냐? 모세, 아론. 다른 거예요. 1번, 2번이죠. 달랐어요. 7절부터 10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라. 그러면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지도를 다 떠났고 겉모습만 그렇지 우리가 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거를 본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만 쳐다보고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유 목사님 이야기를 의하면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전응하라고 그러죠. 전응하라고. 어떻게 그래 남의 나라를 그냥 무력 가지고 쳐들어와 가지고 그게 전응하다고.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수아하고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은 100번 싸워도 누가 이기다고 생각해요? 예? 다윗이 이겨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거 그렇게 그거 기적까지 100번 싸우면 100번 다윗이 이긴다니까요. 왜 그러냐?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항상 뭐냐? 돌 던지는 건 기가 막혀요. 돌이 빨라요? 칼이 빨라요? 칼은 쫓아와서 막 달려가서 가까이 찔러야 돼요. 돌은 먼 데서 던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겨요. 100번 싸움 100전 100승이라.
목사님 그러잖아요. 딱 하더라도 앞에 안 쳐다보는 옷었다고. 그러니까 쳐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방패를 딱 가리서도 여기 보이잖아요. 거기다 통통 때려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왜 만약에 앞을 방패를 들고 딱 앞을 가리고 왔다. 볼 수도 없겠지만서도 그러면 어리냐? 보이는 거지. 다리 때려가지고 다리 절름머리를 만들어 놓고 싸워서 이긴다는 거지. 우리는 이거를 봐야 돼요. 이 안에서. 이걸 놓치고 우리도 원망합니다.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실정을 보면은요, 참 기가 막혀요.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데다 동서로 또 나눠져 있고 이념으로 나눠져 있고, 정치도 보면은 항상 그렇잖아요. 지금 쾌쾌 먹은 낡은 정치하는 사람인가 하면 또 아니면 너무 이탈해 가지고 다른 세계가 그런 그 사상을 가지고 와 가지고도 하고, 이게 정치요. 우리는 그래서 뭐하라?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안이 어두우면은 이게 안 보입니다. 영안이 어두우면 좋은 것은 안 보이고 안 좋은 것만 보인다니까요. 결론,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멸망합니다. 사단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냥 안 계셔요. 1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으겠느냐? 많은 이적 행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에게 한 소리입니다. 지금 완전히 뭐 하겠습니까?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뭘로요? 전염병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것은 불신앙한 결과가 이렇게 온 거예요.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불신앙에서 원망한 결과가 멸망의 위기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때 이제 모세는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게 몇 절이에요? 13절부터 19절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멸망시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이런 얘기요. 하나님이 백성을 깨고 와가지고서 여기서 다 멸망시킨다고 하면 누구 망신입니까? 이런 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망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한번 사해 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뭐라냐?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랬어요. 백성들의 죄를 사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을 닫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 다 멸망당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죄를 사했는데 문제는 뭐냐? 벌은 따르게 돼 있습니다. 벌은 와요. 나무 판대기다가 못을 잔뜩 박아놨어요. 그래서 못을 다 뽑았어요. 그러면 못 자국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벌을 내리는데 그 벌이 뭐냐? 40년 광야 생활. 한꺼번에 전염병으로 다 죽이려고 했는데 40년 동안 하나하나 죽이는 거예요. 졸리십니까? 하나하나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한번 26절부터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대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지.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말대로 오러지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요게 씨가 되는지 아세요? 네 입술의 말에 내가 얽히고 내 입술의 말에 내가 사로잡혔느니라. 아무리 어려워도요 원망하는 말 하는데 막 저주스러운 말 퍼붓지 말라니까요. 그 저주가 그들이 임하는 거. 니들이 그렇게 했지 않냐? 그럼 네가 니들이 말한 대로 해주겠다. 하나님 그런 거예요 지금요. 지금 그들의 용서를 했는데 죄를 사했다고 하면서도 이 벌은 남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보세요.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뭐예요? 유아들, 후대들, 렘넌트, 그들은 살아남아요.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 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릴 것이요 너희의 자녀든 너희 반역한 죄를 지키고 지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왜 40년 동안 방황했는지 알겠죠? 가나안 땅에 가까이 입구까지 왔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승리합시다. 자, 이러면 되겠죠 이제. 답 나왔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요한 응답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